이런 차원들 어떤 고린도전서의 어떤 다른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이제 우리가 후서를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느끼겠지만 바울이 제일 집중하는 것은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으로 그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정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대할 때도 지금 특별히 더 많은 은사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방언과 어떤 예언, 예언은 대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순장으로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차원의 것들이 예언의 은사에 가르침의 은사에 가깝다고 이제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어떤 방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사. 그러니까 혼자 해라는 거죠. 혼자. 근데 이때 고린도 시대에만 해도 예배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순서라든지 어떤 누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정확한 그런 어떤 뭐랄까 분리되어 있는 누구는 무슨 일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예배 때. 그러니까 막 예배 때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서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된 지체들이고 이런 예시들은 다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겉면을 주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 깨어 있어라,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 셋째가 남자답게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기 원하고요. 넷째 강건하라, 다섯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째가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은 이 위에 있는 4개의 권면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섬김의 자세고 그 섬김의 자세는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겠죠. 행함의 어떤 모습들, 그 행함의 모습들의 마음가짐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스데바나라는 가정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전서와 후서 딱 2개지만 실제 편지의 내용은 4개. 그러니까 편지가 이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는 5개인데 하나의 그 편지는 언급만 있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일전에 주고받았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지금 나르고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 바울은 이 편지를 예배소 교회에 있을 때 썼던 거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아가야 지방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편지를 날라주고 이렇게 뭐 보냄을 받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의 그 이제 주된 사람이 스데바나였고 스데바나의 가정이 바로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유일하게 내가 세례를 주었다라고 언급됐던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나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누구냐면 그러니까 개척 멤버인 거예요. 우리가 요새로 생각하면.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제일 처음 세운 가정이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이 고린도의 분열 속에서도 거기에 전혀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어떤 바울이 준 어떤 그런 교훈들에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고 지금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스데바나를 리더로 세워주고 있는 내용을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 스데바나의 가정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너희들한테 이 모든 것들 어떤 나의 마음들 가르침들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테바나의 가정을 바울이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평가하는 내용이 이제 어디입니까? 그게 15절에 나와요. 내 첫 열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나 이제 그 5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1 말씀 나누기를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썼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걸 설교할 때는 어떻게 이걸 비유했냐면 술 취한 사람에 비유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정신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도 더 많이 하고 막 대학교 같은 데 가면 막 애들한테 술 먹이는 게 서먹서먹 하다가 술 먹이면 갑자기 옆에 사람하고 엄청 친하게 대화를 해. 근데 그 다음날 깨고 나서 보면 내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막 어깨동무를 하고 이랬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되면 더 서먹해져. 우리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되게 친했던 것 같은데 둘이, 그죠? 그런 것처럼 혼미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크고 말도 많아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교훈들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그럴 수 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쫓으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훗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교훈들을 하나도 안 받고 선과 악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만 쫓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혼미함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만큼 그것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네가 지금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나를 꺾을 만한 어떤 시련들이,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 회사에서의 행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술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등등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내가 이 신앙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이 결단을 내려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는 소신 있게 말씀대로 한다라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첫 번째 차원이고, 2번째 차원은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그 진리를 내가 어떤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종으로서 나는 당연히 하는 거야.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순종하고 복종한다 라는 차원으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남자답게 라는 것은 당시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차원을 보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시대는 어차피 바울 시대나 다 같은 시대니까,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못 봤을 뿐이지 뭐 연도상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원래 여인들하고 남성들은 말도 잘 못 섞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남자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에 잘 가지 않아요. 괜히 가서 희롱당하고 괜히 차별당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물을 기르어야 되지만 자기가 직접 기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분리해서 활동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가서 여인에게,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5,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근데 누구예요? 성인 남성만 세는 거죠. 여성이나 아이들을 계수하지도 않는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바울이 차별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성인 남성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남성들 기준으로 하는 것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모든 남녀를 포함해서 성인들,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을 대한 것 같이 이제 성령의 어떤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앙들이 공동체를 전혀 위하지 않고 나만 잘났다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갖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반대말이 남자답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이 줬던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권면들을 지금 여기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방향들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강건하라라는 거는 믿음의 굳게 서라와 이 강건하라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굳게 서라와 강건하라는 뭐가 좀 다르냐면, 강건하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거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책상을 들 수 있어.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난 들 수 있어. 라는 거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 근데 내가 이걸 직접 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강하라는 얘기.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을 내서 행해야 된다는 어떤 실천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의지라고 했을 때, 4번은 강건하라는 실제 이 2번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이 4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힘은, 그러므로부터 중간부터 보면 우리들의 의지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측면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힘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이 4번만 유일하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항상 강하게 되어져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냥 원문으로 그냥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분명하게 수동태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능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차원이, 그 주체적인 입장이 하나님에게 넘겨져 있다는 것을 이 4번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되 철저하게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믿음이 적고 힘이 어떤 그런 확신이 없어서 이 책상을 들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내가 걔를 보면서 책상을 들고 있으면서 이것도 못 드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드나 많아요, 책상. 내가 이거 들고 좀만 기다려. 들어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연약함을 보여주는 건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지금 16장에서 이 스데바나와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곳을 채워줬음이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들의 섬김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은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옴으로써 너와 너희의 마음을 18절에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말해요. 우리들 사이에 쌓여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여러분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 돌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죠. 이런 것들, 고린도 교회와 지금 바울 사이에도 오해가 생긴 거예요. 서로 같이 사역을 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바울이 에베소로 오면서부터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들이 시원하게 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피스메이커, 문제 해결자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닦이려고 해야지, 그들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5번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차원은 이것을 제가 자꾸 쉬운 성경을 쓰는 건 문장이 잘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거 다 해놓고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내 자랑하는 거고 나를 드러내는 거고 그냥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 그 제일 인정받기 쉽고 사람들한테 제일 접근하기 쉬운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 쉬운 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연예인이 아니에요. 뭐 누가 유명해요? 뭐 이찬수 목사님, 김영사 목사님. 그 교회 가면 한 2주만 만날 수 있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만나기 어렵지 않아요. 왜? 그게 교회의 특권인데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미국에서도 제일 쉬운 게 교회예요. 왜? 과거를 숨기기에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 이사가 동네 바꿔가지고 뉴욕에서 사고치고 아틀란타 정도 와서 교회 가면 교회 가가지고 지금 좋은 교회에서 그냥 남전도 회장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금방 확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최대한 나를 숙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파티의 장소에 가면 예를 들어 저기서부터 상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괜히 상석에 가서 앉아있다가 여기 당신 자리 아닌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가서 밑에 앉아있다가 그래도 여기 앉으시면 됩니까? 이쪽에 앉으시죠.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뭐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5가지의 가르침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과 나눔을 보면 요 말씀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그게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걸 읽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가지면 좋겠고요. 이거를 막 오래 하려나 애들이? 그죠? 나는 이런 거 같아서 아니야 넌 그거 아닌 것 같아. 뭐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평가해 줄게 막 이러면서 그죠? 사랑으로. 네,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 2번째 2-1로 가면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의 동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바나가 15절에 보면 중간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아는지라라는 건 이들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걸 고린도 교인들 다 인정하고 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 삶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예를 들어 20개 내가 내일까지 20가지의 일을 처리해야 돼. 그럼 그거를 이렇게 일자로 쫙 세우는 거예요. 일자로 세우고 그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행동이에요. 근데 스데바나의 가정은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간에 성도 섬기기를 항상 최우선순위에 뒀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 걔네는 성도 섬기는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너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얼마만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의 바쁜 삶 가운데 뭐 그럴 수 있죠. 아침에 제가 보낸 어떤 성경 읽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과 나눔으로 가면 원래 이 스테바나 여기서 스테파노스라는 게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것은 거기에 행함의 모습이 들어가서 면류관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스데반도 있죠. 스데반 집사. 7집사에서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도 면류관인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섬김을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어떤 그런 대상자들이다라는 어떤 우리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이름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내가 정말 무엇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들은 다 달라요. 우리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발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눈에 드러난다 그래서 손만 잘난 게 아니라 더 연약해 보이는 기관이 더 소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가 더 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눈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독방에서 드리는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이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맡은 일을 누군가와 비교한다거나 그래서 그걸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생각할 수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 돈의 양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은사의 종류가 다르다고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재능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최선을 다했을 때 각자의 분량에 맞는 그 달란트 열매를 받은 거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칭찬은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눈에 나는 100m를 달리고 누구는 10m밖에 못 달리는 능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은 10m를 달렸을 때 나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 거고 나는 100m를 달려야 되는데 90m를 달렸으면 그 사람보다 나는 상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내가 80m를 더 달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각들을 절대로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시각으로 그걸 교회로 갖고 들어오면 나 자신을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다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리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기 이제 구절을 제가 넣어놓은 것처럼 제자들이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울 때 그 해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숙이고 철저하게 내 말을 줄이고 겸손해야 되고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